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절약하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새어나가는 느낌. 큰 돈을 벌 기회가 왔다 싶으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사업을 하면 손해가 나고 투자를 하면 물리고,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이것이 바로 막힌 금전복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불자님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신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바로 이 금전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70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어르신이 노후, 자금이 바닥나서 자식에게 손 벌리기 부끄럽다고 눈물 흘리시는 모습,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가족에게 미안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는 가장의 절망,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에 쪼들려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다는 주부의 한숨.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금전의 어려움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 능력이 없어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네, 불자님들. 금전복이 막힌 것도, 금전복이 열리는 것도 모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관세음보살님께 올리는 발언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중생의 고통을 듣고 즉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 재난에 처한 이들, 가난으로 힘든 이들을 한없는 자비로 구제하시는 분이십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을 듣고 일심으로 명호를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고 다 해탈을 얻게 하리라. 불자님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주십시오. 일심으로 부르면 즉시 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심입니다. 하나의 마음, 온전한 마음,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부를 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즉각 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불자님들께 이 관세음보살 발언문의 4가지 핵심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에 근거한 마음을 바꾸고 업을 정화하고 복덕을 쌓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이 4가지를 3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실천하시면 막혀있던 금전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3일 만에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고 대박이 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라 사이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일간의 지극한 발언을 통해 금전복을 막고 있던 마음의 장애가 걷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다는 뜻입니다. 그릇이 준비되면 복이 담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막힌 하수구를 뚫으면 물이 흐르듯이 막힌 마음이 열리면 금전복도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음보살 금전복 발언의 4가지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4가지는 제가 여러 경전과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깊은 불법의 이치를 담고 있으니 가벼이 듣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해 주십시오. 부처님 법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법문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보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탐진치를 내려놓는 참회 발언입니다. 불자님들, 금전복이 막히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탐진치 삼독심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마음이 금전복을 막는 것입니다. 먼저 탐욕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욕심이 지나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될 때입니다. 남을 속이고 법을 어기고 양심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 금전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마치 꿀이 묻은 칼날과 같아서 핥으면 닳지만 혀를 베인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탐욕으로 얻은 재물은 잠시 달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사기로 번 돈은 소송과 구속으로, 투기로 번 돈은 더 큰 손실로, 남을 착취해서 번 돈은 원한과 복수로.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분노입니다. 돈 때문에 화가 나는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별로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살까? 하늘도 무심하지. 왜 나한테만 일어나? 이런 분노와 원망이 마음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의 에너지가 금전복을 밀어내 버립니다. 복은 화평한 마음에 깃드는 것이지 분노로 가득 찬 마음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인과의 이치를 모르는 것, 보시를 하면 복이 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 탐욕이 화를 부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 이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복을 짓지 않으면서 복이 오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어리석음. 이것이 금전복을 막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불자님들, 관세음보살님께 금전복을 발언하기 전에 먼저 이 삼독심을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 없이 복을 비는 것은 오염된 그릇에 깨끗한 물을 받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도 더러운 그릇에 담기면 마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고려시대의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울스님은 수심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깨달음을 얻은 후에 닦음을 행한다. 도노점수입니다. 이것을 금전복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내 마음의 삼독심을 깨달아 참회한 후에 복을 닦는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먼저이고 닦음이 나중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있는지 먼저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참회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불자님들,
이제 구체적인 참회 발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일간 아침 저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관세음보살님 존상이나 그림 앞에 고요히 앉으십시오. 불단이 없으시면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돈에 관련해서 내가 지은 잘못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물건을 살 때 속이거나 속은 일, 남의 것을 탐내거나 시기한 일,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긴 일,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제때 갚지 않은 일, 돈이 있으면서도 인색하게 군 일, 필요한 사람을 못 본 척한 일. 이런 일들이 떠오르면 그것을 관세음보살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숨기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자비로운 어머니이십니다. 자식이 잘못을 고백할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참회 발언문은 이렇게 하십시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저는 그동안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옵니다. 엎드려 비로니 관세음보살님께서 대자비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불자님들, 이 참회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뉘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참회란 무엇인지 육조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조 단경에서 스님은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참회란 지난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니 과거의 모든 나쁜 업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속임수 등의 죄를 다 뉘우쳐 끊어서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을 참이라 하고 앞으로 모든 나쁜 업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속임수 등의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을 회라한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참회는 두 가지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과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진정한 참회가 됩니다. 입으로만 참회하고 마음은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회가 아닙니다. 또한 지금은 참회해도 내일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도 참회가 아닙니다. 참회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업이 변하고, 업이 변하면 과보가 변합니다. 이것이 참회의 힘입니다. 여기서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마였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사람을 죽이면 해탈할 수 있다고 믿었고 무려 999명을 죽였습니다. 그 손가락을 모아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다녔기에 앙굴리말라, 손가락 목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 극악무도한 자가 부처님을 만나 한 말씀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피눈물 나는 참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999명을 죽인 살인마가 성자가 된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참회의 힘입니다. 참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진정으로 참회하면 씻어집니다. 마치 아무리 더러운 옷도 깨끗이 빨면 다시 입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회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참회를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한없는 자비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회의 힘으로 금전복을 막고 있던 업장이 녹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탐진치를 내려놓는 참회 발언입니다. 금전복이 막힌 근본 원인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을 관세음보살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3일간 아침 저녁으로 이 참회를 행하시면 마음이 정화되고 복을 받을 그릇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참회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참회가 과거의 업을 씻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미래의 복을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보시의 마음을 일으키는 발언입니다. 불자님들, 금전복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베푸는 것입니다.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돈이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보시의 이치입니다. 대지도론에서 용수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복을 얻는 문이요, 이 몸을 편하게 하는 길이다. 불자님들, 보시가 왜 복을 얻는 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과의 법칙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듯이 베풀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복을 얻고 자애를 행하는 자는 원수가 없으며 선을 닦는 자는 악을 여의고 탐진치를 떠난 자는 열반에 든다. 불자님들,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와? 내가 줄 것이 있어야 주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베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금전복을 막는 마음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베푼다고요? 베풀어야 여유가 생깁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여기서 지장경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장경 교량선금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삼보에 공양하고 보시하면 100,000가지 보를 받으리라. 불자님들, 100,000가지 보입니다. 보시의 과보가 이토록 큽니다. 또한 같은 경전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짓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 100,000만 겁 지나도 다하지 않는다. 보시로 지은 복은 100,000만 겁이 지나도 다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좋은 과보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재테크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라는 재테크는 절대 손실이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시는 물질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제시, 법시, 무외시입니다. 제시는 물질을 베푸는 것입니다. 돈, 음식, 옷, 필요한 물건들을 베푸는 것입니다. 법시는 가르침을 베푸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고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외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고 불안한 사람을 안심시켜 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보시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제시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베풀 수 있습니다. 전원도 보시입니다. 밥 한 끼도 보시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기부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또한 돈이 없어도 법시와 무외시는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불안한 사람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시가 복을 짓습니다. 여기서 무착보살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섭대승론에서 무착보살님은 보시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할 때 세 가지를 청정히 해야 한다. 시자가 청정해야 하고, 수자가 청정해야 하고, 시물이 청정해야 한다. 이것을 삼륜청정이라 합니다. 베푸는 나도 집착이 없어야 하고, 받는 이도 탐착이 없어야 하고, 베푸는 물건도 청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보시할 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었으니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한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고마워할 줄도 모르네. 이런 마음으로 하는 보시는 청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물론 인과에 따라 과보는 있겠지만 그 마음의 불순함이 복을 줄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베풀면 어떨까요? 그것이 진정한 보시이고 가장 큰 복을 짓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주하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하느니라. 주하는 바 없이, 즉 집착하는 바 없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세계도 집착하지 말고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보시하라. 무주상 보시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보시입니다. 불자님들, 여기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12왕으로 계실 때의 일입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매에게 쫓기다가 왕의 품에 안겼습니다. 매가 와서 말했습니다. 그 비둘기는 내 먹이입니다. 내놓으십시오. 왕이 말했습니다. 이 비둘기는 내게 목숨을 맡겼다. 내놓을 수 없다. 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저에게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왕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비둘기를 내주면 비둘기가 죽고 내주지 않으면 매가 굶어 죽는다. 어떻게 해야 둘 다 살릴 수 있을까? 마침내 왕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저울에 올렸습니다. 비둘기와 같은 무게만큼 자신의 살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살을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습니다. 허벅지를 다 베고 팔을 베고 온몸의 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왕은 자신의 몸 전체를 저울 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제석천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위대한 보살이시여, 당신의 자비가 진정한 보시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생에 행하신 보시입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온전히 베푸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정도의 보시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통해 보시에 참된 정신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보시할 때 아깝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순수하게 기꺼이 베푸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보시이고 가장 큰 복을 짓는 길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보시 발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간 아침 저녁 참회 발언을 마친 후에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관세음보살님 앞에 고요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보시의 마음을 일으키십시오. 내가 가진 것 중에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십시오. 돈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베풀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절에 공양을 올릴 수도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정해지면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저는 오늘부터 보시의 마음을 일으키옵니다. 저의 가진 바를 아끼지 않고 베풀겠나이다.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보시를 실천하겠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베풀겠나이다. 엎드려 비로니 관세음보살님께서 저희 보시를 증명하시고 이 보시의 공덕이 두루 퍼져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불자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발언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발언한 대로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3일 내에 발언한 보시를 꼭 행하십시오.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마음을 담아 베푸십시오. 그리고 베푼 후에는 잊으십시오. 내가 이런 보시를 했다고 기억하고 자랑하면 그 복이 줄어듭니다. 베풀고 있는 것.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실천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보시의 마음을 일으키는 발언입니다. 금전복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베푸는 것입니다. 보시는 복을 짓는 문입니다. 삼륜청정의 마음으로 무주상보시의 정신으로 베푸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앞에 구체적인 보시를 발언하고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그 보시의 공덕으로 금전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막힌 것을 뚫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장애를 녹이는 지극한 염불 발언입니다. 불자님들, 참회로 마음을 정화하고 보시로 복을 지었다면 이제 막힌 것을 뚫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관세음보살 명호를 지극히 부르는 것입니다. 염불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을 자세히 설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금전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원적이 있어 한 상인을 해치려 할 때 그 상인이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부르면 즉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리라. 불자님들, 여기서 상인이 나옵니다. 상인은 재물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 상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전과 관련된 어려움에서도 관세음보살님께서 구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같은 경전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많은 중생이 음욕이 많으면
관세음보살을 항상 염하면 곧 욕심을 여의리라. 만약 지혜가 많으면 관세음보살을 항상 염하면 곧 성냄을 여의리라. 만약 어리석음이 많으면 관세음보살을 항상 염하면 곧 어리석음을 여의리라. 불자님들 보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탐진치, 바로 그 삼독심을 관세음보살 염불로 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금전복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을 항상 염하면 이것들을 여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금전복을 막던 장애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효 대사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아미타경소에서 염불의 공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념으로 부처를 부르면 80억 겁의 생사 중죄를 소멸한다. 불자님들 80억 겁의 죄를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념, 즉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불의 힘입니다. 금전복을 막고 있는 업장이 아무리 두꺼워도 지극한 염불로 녹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염불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관세음보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앵무새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염불은 몸과 입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 염불이라 합니다. 먼저 몸을 바르게 하십시오. 단정히 앉거나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십시오.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다음으로 입을 바르게 하십시오. 관세음보살 명호를 또렷또렷 발음하십시오. 너무 빠르게도 말고 너무 느리게도 말고 정성을 담아 부르십시오. 마지막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아무리 오래 염불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관세음보살님만 생각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일심이라 합니다. 앞서 보문품에서 일심으로 명호를 부르면 즉시 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일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대세지보살염불원 통장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능엄경에 나오는 염불법입니다. 대세지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량이 필요 없고 방편이 필요 없이 다만 마음을 거두어 한 곳에 두면 바로 삼매를 얻으리라. 불자님들, 이것이 염불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거두어 한 곳에 두는 것. 다른 복잡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도량도 필요 없고 복잡한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흩어진 마음을 거두어서 관세음보살 명호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삼매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삼매란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져서 깊은 집중 상태에 드는 것입니다. 이 삼매의 힘으로 업장이 녹고 장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염불 발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간 아침 저녁 참회와 보시 발언을 마친 후에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관세음보살님 존상 앞에 단정히 앉으십시오. 몇 번 깊은 호흡을 하여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나서 합장하고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천천히 또렷하게 정성을 담아 부르십시오. 입으로 부르면서 귀로 듣고 귀로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을 입으로 부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산미련불이라 합니다. 관세음보살 명호가 입에서 귀로, 귀에서 마음으로 들어가서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광명이 내 온몸을 감싸고 금전복을 막고 있던 어둠을 녹이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막혀 있던 통로가 뚫리고 복의 에너지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최소 108번 이상 염불하십시오. 108은 108번뇌를 상징합니다. 108번뇌를 녹이는 108염불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1000번, 3000번 해도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염불을 마치면 고요히 앉아서 그 여운을 느끼십시오. 마음이 맑아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막혔던 것이 뚫리는 시원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지극한 마음으로 명호를 불렀나이다. 엎드려 비로니 이 염불의 공덕으로 저희 업장이 소멸되고 장애가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던 금전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재물이 필요한 때에 넉넉히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물로 저와 가족이 편안히 살고 나아가 이웃과 사회에 보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불자님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염불은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수시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걸을 때도 관세음보살, 일할 때도 관세음보살, 힘들 때도 관세음보살, 화가 날 때도 관세음보살. 입에서 관세음보살이 끊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잡념이 사라지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자비가 금전복을 막는 모든 장애를 녹입니다. 여기서 조주선사의 일화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밥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그럼 밥그릇을 씻어라. 불자님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수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고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밥 먹을 때 밥 먹고 그릇 씻을 때 그릇 씻듯이 염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상 속에서 늘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생활 속의 수행이고 가장 효과적인 염불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장애를 녹이는 지극한 염불 발언입니다. 관세음보살 명호를 일심으로 부르면 탐진치 삼독이 사라지고 업장이 소멸됩니다.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십시오. 3일간 아침 저녁으로 최소 108번 이상 염불하고 일상에서도 수시로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그 염불의 힘으로 금전복을 막던 모든 장애가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앞에 세 가지도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른 믿음과 서원을 세우는 발언입니다. 불자님들 참회도 하고 보시도 하고 염불도 했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신 분들. 그 이유는 대부분 믿음과 서원이 부족해서입니다. 대지도론에서 용수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의 큰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써 한다. 믿음은 능히 주고 능히 받으며 능히 들어가게 한다. 불자님들, 믿음이 없으면 불법의 바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믿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염불한다고 정말 달라질까? 보시한다고 정말 복이 올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니 일체 선법을 기르느니라. 믿음이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모든 선한 법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불자님들,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지혜에 기반한 믿음입니다. 인과의 이치를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한 과보가 오고 악을 행하면 악한 과보가 온다. 보시하면 복이 오고 탐욕을 부리면 화가 온다. 이 인과의 법칙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또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원력을 믿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제하겠다는 크나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서원이 거짓이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반드시 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참회도 보시도 염불도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해능 스님은 본래 나무꾼이었습니다. 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한 구절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 후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 법을 이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나무꾼이 어떻게 대선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개능 스님은 자신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부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깨달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불자님들, 금전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지은 업장이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금전복의 문을 엽니다. 자, 이제 서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이란 무엇입니까? 굳은 결심, 반드시 이루겠다는 다짐입니다. 불자님들, 복을 빌기만 하고 서원이 없으면 힘이 약합니다. 복을 받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왜 중생을 구제하십니까? 그것은 보살님의 서원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겠다는 크나큰 서원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전복을 받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은 서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욕심입니다. 서원은 나를 넘어서 남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금전복을 받으면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겠다. 자녀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 절에 보시하여 불법이 널리 퍼지게 하겠다. 이런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서원의 힘이 발언을 끌어당깁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발심할 때 이미 정각을 이루었느니라. 발심, 즉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원을 세우는 것이 이미 성취의 시작입니다. 서원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이루는 힘도 커집니다. 반대로 서원이 없거나 작으면 힘도 약합니다. 여기서 지장보살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어떤 서원을 세우셨습니까?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 중생이 남김없이 구제되기 전에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서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서원입니까? 이 서원의 힘으로 지장보살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고통스러운 곳까지 가셔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물론 우리에게 이 정도의 서원을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서원을 세우십시오. 그 서원이 여러분의 발언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믿음과 서원 발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간의 수행을 마무리하는 발언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 참회와 보시와 연불 발언을 모두 마친 후에 하십시오. 먼저 관세음보살님 존상 앞에 단정히 앉아 마음을 깊이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다짐하십시오. 나는 인과의 법칙을 확실히 믿는다. 나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원력을 확실히 믿는다. 나는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다. 나는 내 업장이 정화될 수 있음을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다음으로 서원을 세우십시오. 금전복을 받으면 무엇을 하겠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를 넘어서 가족과 이웃과 사회에 어떤 이익을 주겠는지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서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저는 3일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보시하고 연불하였나이다. 이 모든 공덕을 관세음보살님께 올리오니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저는 인과의 법칙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확실히 믿나이다. 저는 이제 서원을 세우나이다. 금전복을 받사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나이다. 구체적인 서원을 말씀하십시오. 엎드려 비로니 관세음보살님께서 대자비로 저희 발언을 들어주시고 막혀있던 금전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을 받사온 후에는 서원한 대로 실천하여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세상에 전하겠나이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불자님들, 이렇게 3일간의 발언을 마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되 마음가짐을 유지하십시오. 참회의 마음으로 삼독심을 경계하십시오. 보시의 마음으로 베풀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연불의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늘 부르십시오. 믿음과 서원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금전복의 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탐진치를 내려놓는 참회 발언입니다. 금전복이 막힌 근본 원인인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참회하여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의 마음을 일으키는 발언입니다. 베품으로써 복을 짓고 삼륜청정의 마음으로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애를 녹이는 지극한 연불 발언입니다. 관세음보살 명호를 일심으로 불러 업장을 소멸하고 장애를 녹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른 믿음과 서원을 세우는 발언입니다. 인과의 법칙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확실히 믿고 복을 받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 4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회로 그릇을 닦고
보시로 복을 짓고 염불로 장애를 녹이고 믿음과 서원으로 성취합니다.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금전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3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불법승 3보, 탐진치 3독, 신구의 3업. 3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수행하면 몸과 마음과 뜻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 모아진 힘이 금전복을 막고 있던 벽을 허뭅니다. 물론 3일 만에 당장 큰 돈이 들어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선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안과 초조가 가라앉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막혀 있다는 답답함이 사라지고 뚫릴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그리고 작은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도움이 옵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좋은 기회가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금전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불자님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금전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재물을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재물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도구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재물로 가족을 편안하게 하고 이웃을 돕고 불법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금전복을 구할 때도 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탐욕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으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으로, 이런 마음으로 구하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기꺼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발언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어떤 서원을 세우셨는지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다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문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곧 법보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관세음보살 발언의 공덕을 시방세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모든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히 살아가기를. 모든 중생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입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불도를 이루어 함께 해탈하기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